오늘 성경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사무엘의 사명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것은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이 미리 말한 대로 이 과정을 통해 사울이 왕으로 뽑혀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요, 사실 불의한 요구입니다. 사람들의 이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지만 이 불의한 요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은 꼭 응답되기를 소망하지만요, 때로 어떤 문제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요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요, 시간이 조금 흘러가야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죠. 미래에 펼칠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을 미스바로에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미스바는요, 사무엘이 과거에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온 백성들과 함께 참회의 성회를 했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전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과거와 똑같은 장소에 모였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온종일 금식하며 회개했는데 지금은 불의한 요구를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자, 보실까요? 자, 18절 말씀이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 상황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그 불의한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던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광야길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패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전쟁이 참 많았어요. 이 백성들의 운명이 사람의 손에 인간의 힘과 능력에 달려 있었다면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불리한 전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불리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불리하고 힘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이 백성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뒤돌아보면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았는데 어떻게 그 시기를 넘겼지?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랍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48편 자, 14절이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예요.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능력 있는 인간 왕이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똑똑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인간 왕이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이해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속 빠져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나를 인도하신다면 왜 이런 신앙과 고난을 겪어야 되냐는 거죠.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냐는 거죠. 사람들이요, 100% 오롯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자기중심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입장 먹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내 좋은 대로만 생각하거든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련과 고난은 대부분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백성들이 진실로 회개하면 고난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대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한도다.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셨다는 것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정말 100%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큰 흐름 속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121편 5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실제가 되거든요. 자, 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편 23편 4절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자,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켜주신다는 걸 누려요, 이것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주일 동안 날 지켜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이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걸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이 은혜를 누린 분이 계시고 누리지 못한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주의 도우시면 손길을 난 별로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고백을 해요.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별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느끼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 문제는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언제요? 평소에.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살았는가?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나의 생명처럼 내가 믿었는가? 나의 정말 구원자로 삼고 살았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믿고 살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다윗처럼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살지 않기에,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살지 않기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불평하고 아쉬워하기 이전에 먼저 내 모습의 실상을, 내 마음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나의 구원자로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신앙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굴복하기보다 내 뜻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면 때로 하나님 맞추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 결과가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알아요, 그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아는데 자녀들이 하도 이렇게 막 떼쓰고 원하면 이게 별로 안 좋다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요. 많은 예들이 있죠. 먹는 음식도 그렇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도 있잖아요. 알아요. 난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 때를 써. 막 이렇게 원하면 그래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한 요구에 응답해 주시지만 오히려 그 결과가 나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응답과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 그 부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요, 바울이 사역하는데 큰 불편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분은 간질이다, 어떤 분은 안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무튼 그게 간질이든 안질이든 간에요, 전 세계를 돌며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데 육체의 가시로 인해 바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3번을 이제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은 하나, 둘, 3번 이런 개념보다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구했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바울의 큰 고통을 주었다. 그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 그랬잖아요. 아니, 바울이 전 세계로 돌면서 사역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 하나님 좀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그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럼 얼마나 더 능력 있게 사역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요, 시간이 흘러가야 무엇이 더 좋은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 이게 정말 좋은, 너무 원했어. 근데 시간이 가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 자,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자, 시간이 가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육체 가시에 대해서. 자, 12장 9절 말씀이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주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바울이 이제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한 절 사이에요. 12장 7절, 8절, 9절 한 절 사이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그 행간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이 고통만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절에 가서는 그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사이에서? 비록 한 절 사이지만 이 사이에 여러분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 이 약함만, 이 결핍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바울이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나 육체가 약하기에 나 약함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하니까 그걸 덮으신 하나님 더 큰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위대하게 아니면 크게 사역하는 분들, 많은 영혼에게 정말로 위로를 주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분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약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상인들보다 약한 분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그런 약함이 없었다면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적당히 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찾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큰 능력이 돼서 하나님께 그분을 굉장히 귀하게 쓰는, 그에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약함이 없었다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결핍이 없었다면 그냥 평범하게 살 사람인데 그 약함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더 귀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여러분 이 시대도 많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여러분 잘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도할 것과 내가 그토록 원했지만 내려놓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구하며 나가야 할 것과 내려놔야 될 것,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해야 될 것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 결국 이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구하는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구하는가. 끝까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요, 그와 반대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사람이 신앙을 지킬 수만 있다면, 바울처럼 나 약함을 자랑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신앙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여러분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질병에 걸려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질병에 걸려가지고 낫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낫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교회 오빠 영화가 여러분 그런 영화잖아요. 암을 걸렸다가 나았어요. 암이 또 암이 걸린 거예요. 낫기를 원했죠. 그 부인이. 그 와중에 부인도 또 암을 걸렸거든요. 낫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아픈 사람 여러분 얼마나 낫기를 원해요. 정말 낫기를 원하죠. 하나님 제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제발 간절하도 진짜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암이 무서운 것은요, 암은 여러분 전이가 되고 다시 또 재발합니다. 많은 경우에 암이.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치료가 될지라도. 또 다른 부위 또 아프거든요. 근데 암은 왜 무섭냐? 사람이 바짝 말라서 쫄아 죽어요. 사람이 완전히 그냥 사람이 반쪽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고통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교오빠의 주인공인 그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욥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결국은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내가 이제 죽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울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여보는 하나님 끝까지 신앙 지켜. 그 여보의 사명이야. 끝까지 신앙 지켜. 그 여보의 사명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 사연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께 돌아왔는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취되는 것이 영광이 될 수도 있고요, 성취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지 않았기에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제비 뽑기를 앞두고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책망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토록 잘해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버렸냐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요, 인간 왕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견고하시고 책망하셨지만 최종 결론은 누가 내리죠? 자신들이 내려야 됩니다. 자신들이 내리는, 우리 인간이 내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가 결정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결정했습니까? 내가 결정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내리고 자신이 그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 내리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 앞에서 무엇이 더 지혜로운지 잘 살펴야 됩니다. 한번 결정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 누구를 그 무엇을 탓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삶이 흘러가기 때문에. 결정을 앞두고 무엇이 더 지혜로운지 잘 살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깊게 생각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깊게 생각해. 어떻게 할지를 깊게 생각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깊게 생각해서 결정하기 전에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요,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왕의 제도를 하나님 허용하시지만 진실로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력한 인간왕을 원하는 사람의 약함을 아시기에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예. 강력한 인간왕이 있어야 이방 민족들로부터 자기들이 보호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백성들이 결국 인간왕을 뽑는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요. 자,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모두 공평하게 제비 뽑기를 했지만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그것을 인간왕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모든 걸 다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33절이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 사울이 뽑힌 것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주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을 수 있다면 불필요한 마음고생을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냥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이런 불필요한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섭리를 깨달으면 내가 거기에 마음을 맞추면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건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지 힘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맞추면 쉽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내려놓으라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가라는데 나는 놓으려면 힘들고 하나님은 내려놓으라는데 나 가려면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럼 풀리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전진하라고 하는지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하는지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쉬워요, 이게 그냥. 그거 반대로 가면 일이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난 내려놓으려 하고 하나님 내려놓으려 하는데 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우리가 주의 섭리를 잘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어떤 상황인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진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그걸 말해주죠. 사람들이 자연을 잘 이해하고 자연의 순엄에 사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 지혜인 것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그 섭리에 순엄에 사는 것 또한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 지혜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내려놓으라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자, 사울은 막상 자신이 왕으로 선출되자 진 보따리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 이제 데려와 보니 키가 모든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습니다. 너무 굉장히 키가 큰 거예요. 바로 그때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만세를 부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이요.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람들은 단지 사울의 큰 키에 반해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키가 컸습니다. 자, 사람들이 원했던 왕은요,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의 큰 키는요, 왕으로 사람들이 인정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 자체가 왕을 요구하는 목적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지 여러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인간은 왕을 요구하는 건 잘못되었지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울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왕으로 뽑힌 사울에게 유력한 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26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이제 안정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줘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처음 출발은 참 좋았지만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요, 자신을 선택하신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왕인데, 사울의 관심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울이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사람들은 사울의 큰 끼에 반해서 왕의 만세를 불렀잖아요. 사람들이 사울을 너무 좋아했기에 사울은 자연히 삶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인기를 얻는 것이 사울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비극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도 사람들이 인간은 왕의 요구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뜻이 맞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안목이 지극히 제한적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한 첩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게 나은 것 같지만 내일은 뭐가 나은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안목이 지극히 제한적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결국 이 백성들의 불의한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히자 사람들은 왕의 만세를 불렀지요. 사울의 처음 출발은 참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응답 때문에 사울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사랑의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큰 화를 막기 위해, 큰 어려움 당한 것을 막기 위해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응답되길 원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응답되는 것이 은혜일 때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응답되지 않는 것이 또한 은혜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해야 될 것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지 없는 애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응답 받아야 될 것은 꼭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